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추수감사절이죠.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92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연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외친 귀한 봄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촌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한 번 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노래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관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길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배를 위해서 김석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항상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에게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은혜의 입은 자로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을 따라 농부들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이걸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지구촌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질병 등 각종 재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경제 성장과 발전과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나라로서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며 부지런함으로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사 거룩한 지역사회의 거룩한 빛을 바라며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양식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며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 영적 성장과 삶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생활 트레킹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주일학교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시험과 진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며 굳센 믿음을 주시사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용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자녀의 자녀를 기쁘게 흠양하시옵고 저희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경건생활 트레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 구절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연상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오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붙들으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또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주일 헌금 중에 1,000만 원은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성탄절 즈음에 발음이 안 되네요. 성탄절 즈음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뭘 포장하거나 전달하는 그러한 일손이 필요하면 나눔과 섬김위원회가 많이 하겠지만 그때 가서 부탁드릴 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가을 세례자, 입교자, 학습자 명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례에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5회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이번 금요일이 12주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딱 2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시기 12월 14일 주일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유아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는 그 다음 주일인 12월 21일 주일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마감은 11월 30일까지고 어린이 세례는 12월 7일까지인데 이 어린이 세례의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 세례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의 유아 세례는 2세 미만이었습니다. 2세 미만까지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14세 이상이 되면 성인 세례 혹은 입교를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단에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3살부터 13살까지 이 기간이 좀 공백 기간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6세 미만으로 유아 세례, 그리고 6세부터 해서 13세까지를 어린이 세례, 그리고 14세 이상 해서 성인 세례, 이와 같은 세 구분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세례의 경우에는 6세 이상 14세 미만까지 해당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상을 3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렇게 한정해서 매년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3학년, 6학년, 1학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나 부모님 중에 3학년이 아니고 다른 학년인데 꼭 받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회 되죠. 우리 교회 상황을 분위기를 잘 아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았으나 이번에 꼭 받고 싶다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소리 원고 모집입니다. 주제는 성도님들의 1년 2025년 한 해 은혜의 순간을 사진과 함께 간략한 소개글 첨부하셔서 하동근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12월호 빛의 소리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개포고등학교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에는 정문으로 입차하셔서 후문으로 출차하시면 되겠고, 주중에 우리가 빌리는 때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하는 금요일, 그리고 첫 토요일 온가족 새벽하는 그때 빌리는데 그때는 후문으로만 그렇게 입출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주일에는 정문으로 들어와서 후문으로 나간다. 주중에는 후문만 이용한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시행합니다. 이전에 했던 교회 홈페이지나 사무실 통해서 종이로 발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일괄로 그렇게 홈택스에 등록하는 형태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가시면 요 동의서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동의서 작성하셔서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된 상자 안에 한번 접으셔서 그렇게 넣으시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또 종합소득세 그렇게 신고하실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주일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숙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며 받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더 풍성한 삶 살게 하소서. 수능을 치른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앞으로의 인생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소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2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였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먼저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터도 주 안에서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치고 논술을 또 치며 또 여러 가지 대입과 관련된 또 전형을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그 꿈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감사로 사는 365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사는 365일. 가능할까? 제목부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내가 살아온 삶을 놓고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불평해야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때 원망하고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나오는 이것 365일 동안 내가 항상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그러한 삶에서 바뀌어서 365일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9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해서 7절 상반절까지가 여호와께 찬양하자,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셔서 마치 우리를 기르는 양처럼 그렇게 잘 인도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성도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이 시편 95편 특별히 후반부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로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그것 또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는 구약의 성도가 고백하지 못했던 아주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네가 나에게는 천하보다 귀하다. 35층짜리 아파트보다 귀하다가 아니고 100층짜리 아파트보다 귀하다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고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는데 내 능력을 다해서라도 내가 내 자녀들을 참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한계가 없으세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다르게 나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자기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같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전반부예요. 근데 분위기가 7절 하반절로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마사의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그리고 섭섭하게 해드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 내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 아닐까요? 앞부분은 하나님께 찬양하자, 경배하자, 감사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뒷부분은 아주 강한 어조의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샤워할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이 그냥 며칠을 살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광야라고 하는 땅 자체가 척박하잖아요. 거할 곳도 쉽지 않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고 마실 것이 항상 부족한 그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삽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대 2로 땅 나뉩니다.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 저쪽으로 가면 10명은 반대죠. 저쪽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저기 들어가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기 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하고 결국은 우리가 군대 장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저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고 절망 가운데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마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개를 딱 같이 놓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두 가지. 둘 중에 뭘 선택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오늘 시의 내용을 두 가지, 이질적인 이 내용을 딱 한 시 속에 담아두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불평과 원망 쪽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쪽을 선택하는 삶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상황에서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불평하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삶을 한번 더듬어 보면 내가 불평해야 되겠다, 내가 원망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신 적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은 결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디폴트 모드가 돼서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불평하고 원망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내가 이제는 익숙하지 않았던 그 찬양에 익숙하게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팅에서는 내가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일어서서 찬양 불러야 되는지 이걸 아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문화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내면이 바뀌는 경험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될 결단 중에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이게 뭐죠?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정말 실리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처리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불평과 원망 쪽으로 그냥 가지 않고 감사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문화에 익숙해지는 그게 아니고, 문화에 익숙해지면 편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변화가 없으면 죽을 맛이에요. 문화는 익숙해서 내가 믿는 사람 같고 성숙한 사람 같은 자기의 속은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요동치는 자기를 발견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결단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가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쪽을 선택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쉽지 않아요. 해보면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지금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부족하고 결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말씀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요구할까요? 왜 요구할까요? 왜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구원의 반석이시다,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관계 설정부터 해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나갈 수, 예배하는 자로 나갈, 감사하는 자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딸의 관계, 아들 딸의 관계인데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냐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이 내게 발생해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본성 따라서, 죄악된 본성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감사할 상황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디폴트 모드로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딱 정돈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의 그 마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 하시잖아요.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이런저런 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안 됐는데 진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도 이야기하고 어떤 관계된 사람에게도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멋지게 일하셨다. 이런 간증은 없을걸요. 그렇죠? 그런 간증 없죠. 일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과 마음을 싫어하세요. 왜? 그럴 때 그 상황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결국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세어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저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비로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불평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인 감사예요. 우리 성도에게, 제가 역설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설적인 감사가 우리 삶에 없으면 그냥 상황 따라 감사하고 상황 따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역설적인 감사를 삶에서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역설적인 감사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해보십시오. 이 다짐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할 거예요. 못 지킬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존재인 걸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그릇에 자기의 것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역설적인 감사의 때 비로소 우리가 커져요. 역설적인 감사 때 우리의 마음 그릇도 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많아져요. 역설적인 이 감사의 자리,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내 본성 따라 내 그릇이 아니고 역설적인 감사에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구절이 가지는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엔 지금 당장은 이게 좋은 일 같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감사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본성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65일 감사하는 자로 제가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성령이여, 저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해주셔. 역설적인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역설적인 감사가 없는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 불평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찾아올 때 뜨문뜨문 찾아오냐? 왜 나를 뜨문뜨문 찾아오냐? 너 좋을 때만 찾아오고. 그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될 때 자기 것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사는 거고, 역설적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한 2시간을 이야기했어.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그 다음에 만나자고 전화하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만나면 진짜로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안 만나죠. 거길 왜 만나요? 2시간 불평하고 원망하면 집에 오면서도 막 이런데 안 만나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저 사람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인데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세워줘요. 그러면 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죠. 만나죠.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서 사람에게서도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중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메시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딱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역설적인 감사로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제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실 때 진짜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원가 얼마일까요? 얼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세상에 가장 큰 부자, 진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비밀이죠. 우리가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작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잔을 받을 때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네가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여서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할 때 하나님 이게 뭐지요?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역설적인 감사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분들에게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실천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잔을 받을 때는 여러분의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결단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그냥 언제쯤 내 차례가 오나 하고 뚫어지게 보시지 마시고 대충 보시면 요쯤 되면 내가 받겠구나 하시면 여러분 더듬어서 여러분의 올라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시는 기도의 시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떡과 잔을 받을 때 기도하시고 떡과 잔을 기다리실 때도 기도하시고 받으시고도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담겨있는 십자가에서의 찢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떡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네가 바로 내게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붙들었던 것이 때로는 세상에 없거나 또한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여 내 삶을 저주하거나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역설적인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지혜로 삶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가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길에서도 저를 먹이시고 지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요 왕이신 주 앞에 경배하며 받는 은혜를 세워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에 지체함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원망과 완고함에서 돌이켜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저의 감사가 말에만 머물지 않고 나눔과 화해와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교회와 이웃의 식탁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시고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역설적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